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시고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영광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25장에 가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등만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됐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와 2 달란트 받은 자들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땅에 묻어줬기 때문에 장사하지 않고 이익을 보지 않았고, 그 주인이 왔을 때 땅에서 캐서 그걸 줌으로 말미암아 악한 종이라고 그 있는 것 빼앗기고 저주에 떨어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갇혔을 때 그들이 하는 것들을 칭찬하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염소 무리들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 할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렇게 주님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알았더라면 다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하지 않는 게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양의 무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상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염소 무리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셔서 이 모든 걸 은혜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아담이 이걸 지키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고 추방당한 것을 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영생복락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언약, 모든 약속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져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거듭나고 중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은 이 시대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절대 인봉하면 안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이기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 예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그를 기쁨 가운데 맞이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계시록 14장은 대환란 후에 어린 양의 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절정에서 구원받을 성도들, 즉 곡식의 추수와 심판받고 멸망할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시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장에서는 두 증인의 영광과 짐승 경배자들이 유황 불못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의 진노와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환난을 이기고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무성하게 흔들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14만 4천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14만 4천과 구별을 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승리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42달 용의 권세로 통치할 겁니다. 그 기간은 정해진 42개월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잠시 동안만 이 땅을 지배하기 허용받은 그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경배하고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4만 4천 두정인들이 승리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 예배하고 있다가 반드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들의 증인 사역을 마치고 그들은 1260일 사역이 끝날 때 짐승적 그리스도에게 순교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구름 타고 승천하게 하십니다. 오늘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 이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7년 왕국의 왕권 성도들입니다. 14만 4천의 순교자들이 부활 후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증인들이 순교한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보좌 앞에 섰습니다.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입니다. 이런 추수사명자들로 온 세계 민족 중에서 선택된 대환란 전반부
1260일 동안 영원한 복음을 증언할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11장에서 두 증인의 1260일 사역을 다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부활시켜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두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과 권세를 통하여서 증인 사역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계시록 14장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이런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14만 4천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자들입니다. 본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7장의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사건의 내용으로 입증이 됩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것과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이 동일한 무리로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들의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승리자로 사역을 마치고 부활의 첫 열매로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 아내로 나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신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본문의 14만 4천은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환란 후 천년 왕국 직전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기록의 목적으로 입증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역자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인침을 받고 증인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 생명을 제물로 드려 순교를 하면서도 정죄를 지킨 자들입니다. 대환란 후에 순교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고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계시록 14장 본장의 6절 13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사역의 선포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외치는 온 세상에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창조주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마음을 높이는 교만한 무리들은 전체가 다 바벨론입니다. 둘째 천사의 선포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 음녀의 그 영광의 교만, 높아짐과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선포,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 복음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대상이 됩니다. 셋째 천사의 선포입니다. 짐승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이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 경배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쉼을 받을 수 없는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짐승 경배와 우상에 절하고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666 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영에게 권세받아 이 세상을 지배할 짐승적 그리스도, 그를 경배하고 그 우상 절하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통제수단인 666표를 받게 되면 바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상에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절대 우리는 짐승을 경배하거나 그 우상 절하거나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절하고 666표를 받으면 짐승 경배자와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영생 목락에 들어갈 때 짐승 경배하고 우상 절하고 666표 받게 되면 영원히 유황불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오시게 될 종말의 때에 추수 때가 됩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 금메릴관을 쓰고 인자 같은 이가 이 한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려고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알곡 성도를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겁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진노가 됩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 알곡 성도들 거두어진 자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추수는 구약부터 예언됐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작마당과 같은 대환란의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구원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들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심판으로 죄인들의 멸망을 말합니다. 첫째는 호시아의 예언으로 입증됩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곡식은 모아 내가 곡간에 놓으라 하리라. 곡식은 성도입니다. 곡간은 천국입니다. 곡식 추수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본문의 내정으로 입증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 5절에서 보면 시온산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진노의 포도주 사건이 있습니다. 14절 16절은 땅에 있는 곡식 추수합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알곡을 모아드립니다. 17절 20절은 땅에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각 사건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 아닌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시는 사랑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 심판 멸망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으로 입증됩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서늘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런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으로 입증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그랬어요.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계시록 14장 20절과 이사야 63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와 그의 나라의 원수에게 임할 진멸하는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사건은 악인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신분으로 입증됩니다. 곡식 추수는 인자 같은 이가 수확을 거둡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심판의 낫을 든 천사가 거둡니다. 사건의 주역들이 출현하는 배경으로 입증이 됩니다. 곡식 추수는 흰 구름이 앉은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셔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의 전달을 받게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이한낫을 들고 있는데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명을 전합니다. 사건을 잇는 천사의 출현으로 입증됩니다. 첫 번째 천사입니다.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8절 큰 성 바벨론이 파멸됨을 선언합니다. 셋째 천사는 9절 11절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형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는 14절입니다. 흰 구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로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는 15절입니다. 곡식을 거두도록 청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는 17절입니다. 이한낫을 잡고 있으며 일곱째 천사입니다.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순서로서 입증됩니다. 곡식 추수는 익은 곡식의 낫을 휘두르며 거두어졌습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익은 포도송이의 낫을 휘두르며 수확된 포도송이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사건의 내용으로 입증됩니다. 곡식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만 기록됩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포도송이는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의 결과로 입증됩니다. 곡식 추수는 익은 곡식을 거둘 뿐이었습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밟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입증됩니다. 곡식 수확은 헬라어 에크세란테로 익었음이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송이 수확은 헬라어 에카마산 익었느니라는 표현입니다. 곡식 익음은 하나님 은혜로 보호된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포도송이 수확은 죄의 부패가 절정에 달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번지는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나 되는 길이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전 국토 총 길이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서 전 세계에서 대적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는 약 121cm 높이로 320km에 이르는 피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참상이 얼마나 무섭던지. 그러나 그 재앙은 성 밖에서 밟히는 것이니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1600 스타디온이 흐르는 피는 심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참혹한 참상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삶으로 그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부단장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정절을 지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두중인들이 마지막 추수의 복음을 1260일 증언하고 순교하고 하나님 부활시켜서 승천시킴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음료와 타협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곡식 추수가 있고 포도송이 추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곡식 추수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예수님 맞이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진노의 털에 던져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 털에 들어가는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알곡 성도가 되어서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문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끼어 예비하고 주인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 맞이하여
하늘성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